믿는 자의 권세다.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그 205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신도들이 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다인데 그건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만 가짜 신도들이 노예로 만들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킹덤판에서 하나님 나라 재정 197번째입니다. 가짜 신도들이 노예로 만들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가짜 신도들이 우리를 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려고 교회로 몰래 갈라디아 교회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가짜 신도들이 노예로 만들다, 노예로 만들다입니다. 4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요. 가짜 신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었지만 1세기에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도들이 저 여러분 노예로 만들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이단 포함해서 가짜 신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저 여러분 노예로 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는 자유를 엿보고 빼앗겨서 노예로 만듭니다. 어떻게 노예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고요. 이거 가짜 신도들을 구별하고 여러분 여기에 농락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고 다시 이제 이방 전도사인데 14년이 흘렀습니다.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그러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14년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말을 참 잘하고 잘생기고 그랬나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늘 몸이 아팠습니다. 디도는 이제 아들과 같은 아들인데요.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대신 편지가 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같이 근데 사도 바울은 같이 선교행 다니다 간 마가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뒤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르나바와 함께 달의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제 진짜를 만나기 위해서 보고 겸 이제 올라간 겁니다. 보고가 올라갔는데 그 구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보고도 하면서 신학 조로를 얘기하면서 이제 보고하러 올라간 겁니다. 교회지에 악수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페티아 그리고 나서 디아 어디 14년 후에 열리죠. 14년 에토스 다시 내가 올라갔다 어디 누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두 배의 평화를 이룩하다 그럽니다. 분쟁이 많은 지역이지만요. 바나바는 안식의 아들입니다. 나바의 아들, 에온의 나바의 아들, 이스라엘의 안식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를 데리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자, 사울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기사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사울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잖아. 다 두라야.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누구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다가 다시 다소로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죠. 제사를 이제 헌납하고 헌금하고 그런 분인데 바울을 어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이방 선교에 진력한 사람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의 길에서 주님을 보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는데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가 같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때부터도 이제 사울은 이제 헬라파 이름입니다. 아니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러죠. 바울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대교회 사도로 이제 인칭을 받고 일을 시작한 티토스입니다. 디도. 아이를 뭐라 돌보다 그러죠. 디도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그러면서 2절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성령께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야 돼요. 이방 가운데, 예루살렘의 이방 가운데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전하지 않게 해서 보고를 하러 성교 보고를 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내가 그리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죠.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 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헛소문이 많이 돌았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게 뭐냐?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성도들이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가짜 복음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명할 필요도 있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었고 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또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교리와 체계를 잡아나갔던 겁니다. 지금도 이 사도 바울만 신앙만 깰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변증학에서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신학 이론입니다. 신학이. 사도 바울만 깼으니까 이단들이 누구냐? 이때도 1세기도 그랬지만 가짜 신도들이 그랬지만 지금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 이론만 깨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근데 안 깨집니다. 왜? 계시를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는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 그러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은혜와 진리.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주신 전했던 겁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큼 따로 이방의 복음을 전 이방의 사도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했던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뭘 전하고 있느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 신학을 막 뒤죽박죽이 샤머니즘에서 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라이존, 하나님의 그리고 뭐요?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복음을 구체적. 그러니까 신학 토론을 많이 했겠죠. 나중에 이 영향을 받아 요한이나 베드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입니다. 올라가서 보고할 필요.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라. 그러시오. 자, 아나바에는 올라갔다. 나는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아포칼립스.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자, 계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뭐예요? 아포칼립스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사도 바울이 너무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계시를 엄청 받았지만 역시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왜냐도 탁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얘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너무 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떠나가라 명령하는데 3번 강구했는데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게 누구냐? 여론입니다. 여론. 다윗도 어떻게 해요? 사울을 통해서 여론 공격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선한 사람한테 여론으로 공격.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야?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보고가 갔던 거예요. 가짜 뉴스가 전해. 가서 올라가서 분명히 전했던 겁니다. 아, 이러구나. 진실은 이러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자기가 실적을 잘하는 게 약한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함이니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 그렇지 않죠? 강할 때가 아닙니다. 약할 때 강한 것. 이게 역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되는 거 보고 이제 어떤 이제 교수가 재판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초저가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문서도 있고 그러는데 죄명이 뭐냐? 검찰에서 한 죄명이 뭐냐? 강남에 빌딩 산 게 이 사람의 범행 동기라고 그래서 강남에 빌딩을 사? 이게 범행 동기라고 그래요. 그 저여러분 그러잖아요. 로또 사가지고 강남에 빌딩 사고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검찰에서 그러는데 막 그걸 보면 저도 배고 웃어. 강남에 빌딩 다니 희망이 이게 죄인가? 권위적인 정권에서요. 꽤 됐죠. 권위적인 정권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떡을 떼고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구루공단의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판결이 더 가관입니다. 사도행전 거기에 공산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전파했다. 그 목사님 구속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했다. 근거 그때 깜짝 성경이 근데 이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하지. 나는 그때 신학 때 성경이 무슨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게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 처벌받았습니다. 빨갱이 이런 이름이 그겁니다. 권위적인 정권에서 지금도 그럽니다. 저 여러분이 꿈을 갖고 강남에 빌딩 사고 그러면 여러분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검찰이 그래서 그분 정경심 교수님 지금 처벌받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웃어. 야 너무 심하다. 어떻게 강남에 빌딩 사고 싶다는 게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까? 그게 동기라고 그럽니다. 해도 넘어갔죠? 지금도 이때도 그랬습니다. 사도바울 때도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뭐라고요? 왜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보세요.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바울을 공격했어요. 사도바울은 가짜다. 사도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바울을 전하는 건 나쁜 거예요. 왜? 근데 뭐요? 사도바울이 얘기한 건 뭔가요? 사도바울이 전하는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 이걸 다 뭐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래 사람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걸 무너뜨리기 왜? 종으로 삼고 싶어서. 이런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쳐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두고 이것은 내게서 떠나겠어.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임신공격해야 되니 그들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 거꾸로죠 우리는. 저것들 가만 안 둔다 그러는데 그냥 가만 두십시오. 약한 데서 강한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약할 때 능력이 엄청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미약할 때 능력이 우리 위에 계신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신학이
통바지는 학벌도 별로 뛰어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 은혜 뜨거워져가 전할 때 능력이 강. 지금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많이 배울수록 어떻게 능력이 약해.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약할 때.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했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 기쁨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러 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한가? 모욕가 보십시오. 자기가 몸이 약했어요.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약한 있습니까? 강합니다. 교회가 강하고 이럴 때요. 에? 지금 그러죠. 무리 일으킨 분들이 강하다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약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약하고 늘 겸손하고 이럴 때 강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한 능력이 지금 강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 몸이 약했어요. 여기 이제 병약한가 그러잖아요. 약점가 그러죠. 눈병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몸이 약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냥 공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있을 때 화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냅두십시오. 어차피 근데 뭐야?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이단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 신앙을 뺏겨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종으로 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주 안에 있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고통에 내게서 떠나게 해주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이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계시식만 있으면 성도들이 볼 때처럼 몰라서 부흥되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늘 성경 연구를 하라고 앉혀놓는 겁니다. 그냥 앉혀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삼각산 기도 다니고 그럴 때도 성도들이 오는 거 성경을 모르니까 저는 그것만 성경만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성경 말씀만 성도들이 오는 게 사실 두려웠으니까. 왜? 모르니까. 듣는 거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트릭이나 이런 것도 싫고 부흥사처럼 마이크를 잡고 이런 것도 싫었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강한 것.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러도록 하라고 하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하는 법이 약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어떻게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를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들 길길이 뛰죠. 조금만 있으면 약간 개시짓이 있다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랬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강하다고 이럴 때 무리를 일으키는 근데 약하면은 약할수록 하나님 들어서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과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계시심, 믿는 자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뭐예요? 은혜와 진리. 그 자기는 은혜의 사도라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왕과 제사. 우리는 세kul라처럼 독특한 보물이 사도 바울 이론이에요. 다 기독교 이론. 엄청난 계시지식인데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저런 속사람이 이노맨이 왕과 제장으로서 사단 정세권 이어두면 하늘의 한약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예? 엄청난 계시.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교만하면 사도 바울이 교면 기독교 진리 자체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해요? 믿는 세상에서 있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빨리 지도자를 세우지 말고 왜? 교만해도 사탄처럼 된다. 그랬던 겁니다. 나는 그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내게 이렇게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 보십시오. 강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강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가만히 일 깔고 어쩔 수 없어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한국교회는 강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일하는 살려달라고 그때 강해졌어요. 목사님들이 똑똑하시고 밀어나고 아둔했지만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한국교회는 강해졌어요. 제가 만나는 주위 목사님들 본인들이 약점투성 있는 목사님들이 강해요. 왜? 늘 무릎 꿇고 앉고 겸손할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뭐 조금 배웠다고 똑똑하면 이런 분들 보면 아닙니다. 약할 때 역설입니다. 여러분.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일곱 영으로 은혜의 성령이 커버해 주세요. 주님이 커버해 주세요. 좀 목사 같지가 않은데 그때 커버해 주세요. 그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분들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봤을 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아둔한 목회자 성도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왜? 그 배원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약한 성도지만 존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라. 말 한 번에 욕하지 마라. 그게 강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게 나는 더욱더 기쁨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고. 약점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항부항하는 게 아니에요. 막 뽐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일을 왜? 약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나는 약하지만 성도들은 강하다. 성도로 왕같은 건 서로 쓰라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약할 때 성도들.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약하면 성도들이 강해집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강하면 성도들이 약하게 됩니다.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성도들은 강했습니다. 왕과 제장으로 섰습니다. 네. 안 그러죠? 지금 귀단 계시를 풍성함으로 이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가 상가시고 사단의 사절을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이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들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하고 이게 아니라고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르야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 해서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가 충분히 하도다.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오히려 내가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랑하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나머지 책임져 줍니다. 지금 약합니까? 무능합니까? 연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게 강점이라니까요. 그거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세요. 본인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 강하다고 예수 안 믿죠. 그러다 펑펑 쓰러집니다. 펑펑 쓰러집니다. 한국이 약할 때 몸부림치면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일본이 강하다고 그럴 때 무너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여 이는 내가 약할 때고 강하기 때문에. 역설입니다. 여러분 약해지세요. 주야 약하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아포칼립시스 의무 책임을 지우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만들기 진리가 드러나다 교훈이다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것에 관한 관련. 그래서 드러난 겁니다. 아포칼립시스 제시해야 돼 제자들 앞에 설명하고 고려해 보도록 제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상 설명 등을 사람들이 고려해 보도록 제기하고 설명하는 사상 지식 정보를 전달해. 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처스 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전하고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있고 또 왕과 제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했던 겁니다. 응? 그러니까 누구야? 베드로도 알아듣고 요한도 알아듣고 야고보도 알아듣고.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게 사도 바울 이론이랑 통하고 있구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냐.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도 사도 바울 이론만 깰 수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약한 사도 바울을 들어서 강하게 했기 때문에. 약한 자기 때문에 안 깨지는 겁니다. 강한다면 깨지겠죠.
칼을 갖고 그렇고 난들 깨지. 근데 뭐야?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약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교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 깨집니다. 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자기를 광명한 전서로 가장하지만 예수님은 역설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없기 때문에 못 깹니다. 그렇게 못 낮아집니다. 저 여러분의 십자가를 못 집니다. 죄의 용서. 왜?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못 깨는 거.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약한 보이지만 강했으며 왕같은 양으로 섰습니다. 카톨릭이 뭐예요? 강하다고 화려하고 그렇게 때 과사는 무너졌죠? 근데 뭐예요? 기독교는 거꾸로 했습니다. 카톨릭이 공인되기 전에 핍박받고 그럴 때 강했던 겁니다. 무릎을 다 꿇렸던 겁니다. 여러분, 약한다고요? 교회가 무능하고 역하다고요? 안 깨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래서 뭐예요? 약한 성대 사단 정성을 여둠에 하늘이랑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는 신발을 때만 돼도 못하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안 깨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다 뭐예요? 빼앗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못 깨는 겁니다. 사단은 겸손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단은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지 사람들을 고쳐내지 못합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사람들을 겸손하고 낮게 못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지. 자만하게 만들지. 역설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예?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설명했다. 그럼 누가 그들에게 아우토스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유한겔리온 복음을 전파했다. 전했던 겁니다. 자, 겔리스. 근데 이 겔리소 전하다, 전파하다. 근데 전파하다 그랬죠.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프리스트 점령 사자로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출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죠? 히브리죠? 히브리어인데 이게 겔라즈입니다. 선포하다 근데 조소를 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조소예요, 조소? 근데 어떤 조소냐? 이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겔라즈는 한 번 사용했는데 다니엘서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벨사살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아들입니다. 자, 근데 아들인데 꿈을 꿨는데 뭐예요? 꿈이 아니라 아버지가 3년 동안 정신이 뻥 나가서 미친 사람이 풀을 먹고 있는데 또 회복시켜줬어, 하나님. 그런데 뭐 그 아들이 벨사살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약탈에 간 성전을 갖고 금은 거 갖고 그 금은 그 뭐냐 제사장들이 포도주를 따고 하나님에 바쳤대요. 그거 갖고 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벽에 글씨가 써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벨사살 왕이온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뭐야 느부갓네살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 도리어 자신들의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또 왕 앞에 가져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이에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의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 말이에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주는 작정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대개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왜 아버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자기 영광 돌릴 때 정신이 뽕 나가서 하루아침에 풀을 뜯어먹는 미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고 3년 후에 정신이 돌아와서 근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와 하늘의 임금이신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들을 보거나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과 나무와 새로 만든 신상들을 우상이죠.
찬양하면서 임금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벽에다 쓰게 했습니다.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데 대개 우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를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을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이죠. 27절.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벳살사람이 명하여 그들을 다니엘에 어떻게 해요?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소를 내려보십시오. 뭐예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벳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게 뭐래요? 게라줍니다. 하나님이 선판, 의의 말, 능력의 말, 권세는 조소입니다. 왕과 제장이라는 명령 조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조소라니까요. 왕과 세상을 다스릴 조소,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할 조소라니까요. 산 정성의 아담의 하늘의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들어 못하게 하는 조소라니까요. 능력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게라줍니다. 대개는 임금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바르신 임금이 왕국의 둘로 나뉘어서 메대는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고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는 나이는 62살이었다.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영을 내리고 공포하는 게라줍니다. 게라줍니다. 페르시아가 나눠지는 거죠. 페르시아. 다리우스. 이거 페르시아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에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저희처럼 선포하는 말씀 조소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고 뻗어나가는 미시아마라는 기름 부이 묻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 정확하게 잘 전하면 됩니다. 목회자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살리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방에 내가 이런 말씀을 그리고 뭐요?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한 것은 따로 한 것은 유명하들 도쿠신 도케오 유명한 사람들 그러죠.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알게 하려면 납득시키고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겁니다.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분쟁이 일으키면 내가 다름질하는 거 달려가는 거 전하는 거죠. 헛되지 않도록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전하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제시하시되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달려가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 헛되지 않게 정치죠? 교회 정치입니다. 이렇게 분쟁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성도들은 이방인 디도를 할례를 행해야지 완벽한 성도가 된다고 그랬던 건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도들은 몸에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성도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요구했던 겁니다. 진짜 성도.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도까지도 그러죠. 나와 함께 디도까지도 헬라인입니다. 헬라 사람의 디도는 근데 뭐예요? 억지로 악락하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자 4절까지 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종들일 때 누굽니까?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성도들. 믿긴 믿는데 가짜 성도들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죠. 목적이 검. 지금도 신천지는 이단들이 이러죠? 여러분 자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안 돼. 여러분 축복받으면 안 돼.
배가 아파. 그래서 뭐요? 억지로 뭐 자기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참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보십시오. 누가요? 몸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노예입니다. 율법의 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 목사가 교회를 조그맣게 너무 자유로운데 좀 건방지면 안 되는데 누르려고 그럽니다. 물속적으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짜 신도들이 가짜 신도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몰래 들어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있었으므로 항상 실상 디도로 할례를 강요당한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 그리스도인이 이방이니까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돼.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뭐요? 자유를 뺏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가짜야. 영의 사람은 가짜야. 육체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뭐예요? 육체로 행하라 이랬던 겁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이 보십시오. 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자들. 그래서 뭐예요?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이런 거 새 것이 됐는데 이건 아니라 옛 것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다 되어있는 죄를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의를 부인하게 만들고 왕과 제장이 아니라 너는 노예로 만들고자. 왕과 제장이 아니라 노예야 노예.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끼어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뭐요? 가만히 들어온 한 명 미리국 하다 그러죠. 뭘 불시에 들어오다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고 한 번 사용했습니다. 비밀로 몰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요? 팔레 이사고 뭐요? 저희가 가졌던 옆으로 이끌다 뭐요? 가짜 뉴스 있죠? 몰래 들어온 이 사람은 몰래 들어 팔레 이사토스인데 언어는 팔레 이사고입니다. 몰래 들어 옆으로 이끌 한쪽으로 은밀히 소개 가짜 뉴스를 가짜를 소개하는 거. 남몰래 가짜로 소개하는 거. 자, 한 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 사용이 뭐 한 번 사용했죠. 근데 뭐 한 번 사용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요.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 자기들이 사신 줄을 보십시오. 이단의 이론을 살짝 교회를 갖고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이단 여러분 지어주라 그러지만 본인들이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요. 여럿이 그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본인들은 잘생긴 호색 왜 영적으로 음란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보십시오. 이단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지어낸 말, 자신들이 지어낸 말, 복음으로 속이고 너희를 이득으로 삼으니 뭐요? 이용한다면 이득으로 삼으니 그들은 심판을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멸망한 잠들지. 그러니까 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화면을 들은 신천지에 있는 이단에 있는 빨리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멸망밖에 확정되었습니다. 뭐 14만 4천이 어디 간다? 못 갑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요. 그들은 뭐요? 그들은 파멸을 이끄는 이단을 몰래 어디 교회를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부인해. 예수님 십자가 백명했어요. 통일교가 그러고 신천지가 하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책임. 그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파멸입니다. 이단 화면이 이 화면을 빨리 나오십시오.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러냐고 신천지 이런 이단 때문에 지금 막단 피해를 보고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이걸 띄워놓습니다. 직장 학교 이런 거 다 띄워놓습니다. 그럼 뭐 끝내는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갑니다. 호주머니를. 목적은 뭐라고?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여러분의 재산.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이다. 천국 간다고 시사마트 무슨 야곱 지파 요셉 지파 있다고요? 문합세 지파? 당신들은 파멸이요. 못 가. 예? 파멸이에요. 파멸. 파멸이에요. 파멸.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지금도 그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며 자기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 오히려 비방을 받버리죠. 건전한 교회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탐욕을 채우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여러 번을 속여 차치할 것입니다. 주머니를 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을 단죄하시고 뭐죠? 그들은 반드시 파멸당하고 단죄했어요. 이단에 있는 사람은 단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옳다고 지금 노력하고 힘쓰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나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단에 있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나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다시는 다른 사람 끌어들인대. 쉽게 말해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나만 죽으면 그러니까 에이즈를 퍼뜨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억울하대요. 그럼 나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억울해가지고 더 악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단죄를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갔습니다. 그들은 파멸을 몰고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채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 지금도 그렇죠. 한국교회가 비방 많이 받죠.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호주머니 다 털어갈 건 모르고 하나님에게도 그렇죠. 문선명도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죠.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에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이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성령님을 부인하는데요. 이러고 나서 거기에 축복의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어? 그들은 탐욕을 그렇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 그렇죠.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의 심판에 애족보다 지체하지만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따라 뭐예요? 멸망이 있는 겁니다. 보시다 테포스 거짓 형제들 때문에 거짓된 형제 겉으로만 그럴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위장된 놈이 거짓을 영합.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니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지독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거짓 허위의 형제, 가장된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몸의 표시가 있어야 돼. 마음으로 믿는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나도 자랑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기거나 스스로 놓거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나는 우리가 약한 것 욕되게 말하노라. 약한 것과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에 나도 담대하라. 그들이 히브리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도 더욱 그러하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욕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같이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이게 사도의 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음 저놈 가짜야.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 물꼬리 저러는데 무슨 진리가 있냐고 공격했던 겁니다. 거짓. 응?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 육신의 길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았다. 여러분이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들이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도 참아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먹이로 삼아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놀려먹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약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참아주는 겁니다. 탁 때리고 종으로 골려먹어. 근데 뭐예요? 부끄러워해. 내가 터놓고 말씀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신들을 골려먹고 병으로 여기도 그게 좋다고 막 좋지 그러죠.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하려고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 머릿속만 해보게.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럼. 그들이 아브라함의 사람입니까? 나도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하면 나는 더 그럽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목살이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면 유대 사람들에게 마원의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자랑했던 겁니다. 거짓 선지, 거짓 복음을 들어와서 자랑했던 겁니다. 예? 죽을 뻔하고 그랬어요. 5번이나 가난매를 맞고. 네, 그 후입니다. 태반 뒷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 일에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보십시오. 거짓 형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라. 이 일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무릇 꼴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고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고통당하고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그랬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하고 여고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 놓고 서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있네요. 근데 뭐예요? 오직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 그런데 뭐예요? 약점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만 뭐라고요? 성도들이 약하지 말자. 성도들이 약하지 몽둥이로 맞고 이런 그들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런데 이 거짓은 몰래 들어왔습니다. 2번 사용했어요. 본문 1번이랑 노마서 20장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을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 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들어와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만든 거예요. 율법을 범죄에 증거시키러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뒤도 할례를 행하라. 그러나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그러죠.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해요. 은혜가 의로 사람을 지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이걸 빼앗기 위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예? 이거 빼앗기 위해서 법이 생겨서 범죄를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것은 은총도 더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역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은총은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러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오르시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끈을 은혜에서 멀어져요. 근데 뭐예요? 의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고 여러분 은혜가 의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은혜의 사도 그래서 뭐예요? 은혜는 의를 통해 하나님의 라이처스 의를 통해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 정사.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왕같은 세상이냐 예?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 온 거죠. 그러나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어요.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 죄가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지배해요. 그리고 은혜가 의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 라이처스 의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우리 주 예수로 말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네? 죄는 군림하여서 여러분 사망이다. 그러나 은혜는 의를 통하여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라이처스 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엿보고 저희가 가진 이걸 카타스펙스고 엿보고 스파이예요.
간첩이에요. 함정에 빠뜨리다 감시하다 늘 그러고 뭐요. 면밀히 조사하는 거 여러분. 탐지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엘루델리아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그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 영이 계신 건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습니다. 예?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사망의 왕노릇에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걸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영은 주님이신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카타돌로 노예로 삼고 싶은 겁니다. 노예로 종되지 마세요. 종되지 마세요.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가만히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머니를 털어도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에? 오전에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한시도 복종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가? 복종하지 마라. 이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그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에? 조금도 양보하지 말.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언제 오죠? 은혜는 뭐냐? 의로 말하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가정으로 쓰게 만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난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라도 우리가 복종하지 않았다. 힙버탁게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마세요. 너희는 그 길로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그래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알레데야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고 우리는 너희 가운데 우리가 단 한 시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더니 우리가 안 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너희 함께 있게 함시도 복종하지 않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복음의 진리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복종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는 왕가서 양으로 쓰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굴복하지 마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